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에 기록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병이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문의 이야기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한 아버지가 미국에 처음 가게 되었대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거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영어를 모르니까. 근데 아버지의 걱정은 일단 화장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르쳤답니다. 아버지, 젠틀맨, 남자는 젠틀맨, 여자는 레이디라고 화장실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 영어 단어가 긴 곳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남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교육 아닌 교육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남자는 길고 여자는 짧다. 그것만 알고 찾아갔다 낭패를 당했다지 뭡니까? 왜냐하면 막상 미국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화장실 표시가 맨, 위먼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젠틀맨, 레이디로만 알고 갔는데 누가는 자기 복음서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미루어 살핀 내가, 보고 살핀 내가 그것을 잘 설명을 해주겠노라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별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복음서가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되게 예수님의 어떤 그 교훈 또 예수님의 어떤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그러니까 다 똑같이 실어놓은 게 없어요.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단서가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자, 빈들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날은 저물고 이제는 뭐 사람들이 다 배도 고프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해결책을 묻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먹이면 된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수를 다 먹일 수 있겠느냐고. 오늘 누가의 기록을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는데 그러면 어린아이, 여자 다 포함하면 적어도 만여 명은 훌쩍 넘어갈 숫자인데 그 많은 수를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셔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뭐 가룟 유다일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즉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먹일 뭘 사면. 근데 예수께서는 먹이라 하시거든요. 이게 너희 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즉 기도하시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었더니 웬걸 이게 웬일입니까? 먹을 것은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일단 곤혹스럽습니다. 마치 그 긴 단어는 남자 화장실이다라고만 알고 간 아버지처럼 그래서 그걸 찾아 들어갔더니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낭패하고 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게 해석에 난해점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실은 그 뭐 꼬마 아이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듯이 각각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만의 몫으로 이렇게 숨겨놓은 것들을 다 같이 그냥 이렇게 내놓게 해서
그 나눔의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상황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 빈들까지 나올 때는 그래도 도시락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근데 자기만 먹으려고 갖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으니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만약에 사람들 사이에 누가 뭔가 그런 도시락도 가져오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건 갖고 왔어요 라고 했다면 그거를 모를 리가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죠. 모든 문제는 성경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무슨 하늘에서 뭔가 막 보리떡 물고기가 막 쏟아진 게 아니잖아요. 또 제자들이 미리 뭐 사람들이 모여들 걸 알고 그 전날 밤에 뭐 막 이렇게 숨겨놓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환심을 끌어보자. 그래서 막 이렇게 퍼나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면 굉장히 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상식 수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설명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구약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로 먹이십니까? 만나로 먹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뭔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힘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깨닫지 않아요? 또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제 길갈에 머물게 됐을 때에 마침 기근이 들고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하고 이렇게 채소 한 자루를 가져오는데요. 엘리사가 그 제자들에게 이걸 좀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여 명이 넘는데 어떻게 이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나눠주라 그래요. 먹을 수 있다고. 근데 그걸 다 나눠주니까 100여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게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보면 아마 유대인들이나 또 그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분들은 야, 이분이 엘리사나 혹은 모세 광야의 기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일으키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증거를 찾으려고도 했겠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숙제는 구약에도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오늘 예수께서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증거를 얻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상황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날은 저물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떠올릴 때면 항상 그 장사익 씨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장사익 선생의 그 삼식이라는 노래 보면 우리 옛 이야기 가운데 가끔 나오는 말들이죠. 왜 날은 저물지요, 비는 내리지요, 뭐 어부내기는 보채지요, 치맞다는 밟히지요, 뭐 고무신은 미끄러지지요, 시어머니는 부르지요, 똥오줌은 마렵지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은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당혹감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다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알아서 먹을 것을 찾으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예수께서 직접 나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을 읽어보아도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현장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즉 이 오병이제의 기적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는 희미하게나 더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날은 저물고 먹을 것은 없고 이게 다 초대교회 상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 뭐 제자들이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그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 오병이제의 기적을 통해서 또 이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이 펌프제라는 펌프의 마중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생각 여러분 안 미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오늘 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 누군가는 배부르게 된다는 거고, 근데 그 배부르게 하는 어떤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어떤 뭐 세상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울림이 크지도 않고 세상이 다 저를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주목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어떤 복음의 어떤 전도자가 됐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듣는 사람이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영적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나요? 그것은 아닐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은 허투루라도 거짓된 이야기를 진실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없던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일어났고 유일무이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나 이 일어난 사건을 과연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오늘날의 시선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나 여러분의 그냥 합리적인 이성에 기댄다고 결국은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에 그 도시락을 감추었던 어른들이 부끄러워져서 자기들도 그것을 다 내놓게 됐다. 이 놀라운 나눔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예수님의 창조 기적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를 예수님이라고 해서 거스르는 건 아니세요.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실체에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순히 이 말씀이 그저 사람들에게 먹고 배부른, 그러나 그 배부름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 말씀으로 끝난다면 오늘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서 배고팠던 사람들을 먹이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결국 복음서 기자들은 오늘날의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재현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복음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였던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받는 누군가가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게 된다면 오늘 이 사건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물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전해 주어야 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수께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떡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생명의 떡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어쩌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을 어떤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배부름으로 다가가게 될, 저나 여러분은 늘 영적으로 다 배고파 있잖아요. 뭔가 갈망하고 있고 갈증이 나고, 근데 그것을 예수라고 하는 떡을 받아 먹음으로써 그것이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할들을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 저나 여러분이 눈앞에 보듯 이렇게 그려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단순히 저나 여러분이 무슨 초등학교 수준의 이해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그냥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단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기적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고 혹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까 지나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 본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주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도전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그런 어떤 그 매개자가 돼야 된다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고 만약에 그 전하는 일이 복되게 사람들에게 퍼진다면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어떤 양식을 채우고 잠깐 배불러지는 것보다 영원한 배부름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복음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내게 생명의 떡을 나누고 주고 계셨구나. 그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 생명의 떡을 제자들처럼 또 나누어 주어야 이것이 풍성하여질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 사역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을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그 생명의 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러면 이것을 아는 나는 오늘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전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를 읽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가운데 이 새로운 영적인 도전, 또 혹은 뭐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더 부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복음의 메시지를 결국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새로운 영적인 소망 가운데 또 새로운 어떤 그 비전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